오셔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이사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좀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준비된 것부터 나눠주시죠. 강도사님.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출석도 부르시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포스트잇하고 종이 한 장씩 드릴 텐데요. 연필 하나씩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강의하고 가지 않고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하실 겁니다. 포스트잇 한 덩어리씩 가지세요. 네, 두 가지 색깔인데요. 포스트잇이 두 가지 색깔. 네. 빨간 것도 있죠? 네. 두 가지 색깔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개씩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씩, 두 장씩이 아니고 두 덩어리씩. 네, 연필 하나씩 잡으시고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에 목사님께서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두 가지를 잘 지키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의 한 방법으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왼쪽에 있는 것은 흰색이고요. 오른쪽은 빨간 색깔 아주 확실하게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빨간색이 오른쪽입니다. 예. 빨간색은요 나쁜 겁니다. 왼쪽 파란 건 좋은 겁니다. 뭘 쓰시냐면은 일단 왼쪽에 파란색 여기에다가 뭘 쓰시냐면 한 장에다가 하나씩만 쓰세요. 큼직하게. 긍정적인 거, 좋은 단어 하나씩 쓰세요. 뭐 사랑, 희망 이런 거. 네, 지금부터 한 10개를 쓰겠습니다. 네, 써보시죠. 써서 붙여요? 네, 우선 쓰세요. 써서 왼쪽에다가 붙이세요. 왼쪽 종이에다가 붙이세요. 예. 쓰셔서 붙이세요. 자, 우선 긍정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10개. 큼직하게 쓰세요. 한 장에 하나씩. 예. 네, 좋은 단어, 생각나시는 좋은 단어를 쓰시면 돼요. 나는 이 단어만 보면 참 기분 좋더라 하는 거 있죠. 고구마 가져오시면 고구마. 네, 어떤 분은 사모님 성함을 쓰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예, 뭐 사랑, 은혜, 기쁨, 아기 이름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쓰셨죠? 네, 한 장에다 여러 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한 장에다 하나씩 쓰세요. 그런데 혹시 더 쓰고 싶은 분은 여러 개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10개 쓸 동안에 100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예. 예. 다 이제 쓰신 것 같죠? 아,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네. 이쪽에다가 치고, 네. 자, 다 하셨으면 이제는 모진 마음을 먹고 부정적인 단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빨간 종이에다가. 부정적인 단어면 난 이 단어만 이렇게 보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이런 단어. 가끔가다 남편 이름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거 보면 기분 나쁘고 떨리고 두렵고 가까이 가기 싫고 그런 거 있죠. 뭐 장의사 뭐 이런 거. 거짓말. 빨간 종이에다 쓰십시오. 파란 건 왼쪽 절반에다 붙이고 빨간 건 오른쪽에다 붙이세요. 학생들한테 시키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아이들 그렇게 못 살게 할까요? 네, 어떤 분은 자기가 했던 망한 사업 이름을 쓰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네, 그걸 오른쪽에다 붙여보세요. 아까 긍정적인 거는 왼쪽에다 붙이시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자, 이제는 진도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9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또 딴 걸 쓸 건데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닮고 싶은 인물, 네, 내가 닮고 싶은 인물 한 사람을 왼쪽에다 써서 붙이시고요. 오른쪽에는 정말 닮기 싫은 사람 이름 하나 빨간 종이에 써서 오른쪽에 붙이십시오. 정말 닮기 싫은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네, 예수님 말고요, 그냥 사람. 네, 네, 사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오른쪽에 쓰시고요. 자, 하셨죠? 네. 이거 하는데 굉장히 오래 고민하신 분도 가끔 계세요. 네. 별로 참고 싶지 않은 거죠. 다음 문제가 있어요. 다음 문제는 내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였는가? 그리고 평생에 원통한 일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제일 감사했던 일,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감사했던 일 하나를 왼쪽에 쓰세요. 오른쪽은 너무 안타깝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빨간 종이에 오른쪽에다 쓰십시오. 네, 다른 사람 안 볼 거니까 쓰세요. 그때 로또 당첨 안 된 거라든지,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뭐 이런 거.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한 거, 이런 것도 됩니다. 네, 하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내 인생에서 정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은인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사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왼쪽에 쓰시고요.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사람. 실명을 쓰기가 나쁘면 첫 글자 받침 빼고 쓰세요. 첫자, 기역, 기긋, 미음, 이렇게 쓴다든지. 내 인생의 걸림돌.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생각해서 써보세요. 다 용서하셨어도. 가끔 남편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네, 다른 분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됐죠? 자, 왼쪽에는요, 인생 살아오면서 나를 참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쭉 성장해서 살아오시면서 그 친구는 나를 참 고마워할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마워할 사람. 지금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는 참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 사람을 왼쪽에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오른쪽에는, 그 친구는 지금 나를 원망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있을 것이고. 네,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써주기 이런 거 안 됩니다.
나를 고마워할 사람, 나한테 누구누구 참 고마워 하고 지금 생각할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또 나를 원망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왼쪽에 보면 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오른쪽에 적은 내용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죠. 왼쪽은 우리가 좀 더 크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뒤에다가 쫙 붙일 거예요. 십자가를 붙이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종이에다 붙이려고 했는데 종이 사이즈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종이 그냥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종이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다 붙이셔서 이따 가실 때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왼쪽에 있는 것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왼쪽에 이 긍정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삶을 모자이크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왼쪽의 그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십자가를 만들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저 뒤에 저 유리, 두 번째 유리에다가 저런 식으로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파란색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유리에다가, 한 유리에다가 십자가를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들고 가셔서 긍정적인 것만. 네. 빨간색은 버리시고요.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네. 자, 시작해 보세요. 커다란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파란색, 왼쪽에 있는 파란색만 가지고, 자, 목사님 옆에다 붙이세요. 막 가셔서 같이. 네, 옆으로도. 네. 자, 가셔서 붙이시죠, 이제. 네, 이쪽에 한 군데다 붙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한 군데. 예. 네, 그쪽은 굉장히 높게 잡으셨네요. 네, 키 크신 집사님께서 위를 붙여주셔야 돼요. 네, 동시에 붙이세요. 동시에. 네, 붙여보세요. 네.
네, 아주 근사합니다.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다 됐죠? 예. 이제 앉으십시오. 네, 이제 완성하세요. 멋있네요. 자, 이쪽에 뒤에 이렇게 보시고요. 예쁘죠? 네, 박수. 네, 자, 이쪽 저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멋있네요. 두툼하고 아주 살찐 십자가인데요. 네, 박수.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박 목사님께서 이거 아마 2달 동안은 안 떼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이제 저를 주목하시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많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파란 것과 빨간 것 두 가지 종이를 모아봤는데 어느 쪽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는지 제가 두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 일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어떤 인식을 하냐면 파란색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파란색 감정이 생기고요, 바로 파란색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빨간색 인식을 하면 빨간색 감정이 생기면서 빨간색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일이 나한테 생겼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정말 0.05초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파란색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걸 파란색 감정이 생기면서 파란색 행동이 딱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빨간색으로 인식이 되면서 빨간색 감정이 생기면서 빨간색 행동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람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가 긍정적 사고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가끔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제 가서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려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매우 여기 올라가가지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셨겠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공예배에서 모든 교인들 머릿속에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하지 말라고. 이런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른 막대기하고 벌레를 시작해요. 그 교인들에게 자기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전염시킨다고.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욕을 많이 합니까?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해도 그나마 잘 사는 이유가 뭐 코에다 흥해 이래서 흥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 처해 있는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자신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밥 먹으라고 쥐를 하나 던져줬어요. 뱀한테. 동물원에서. 근데 이 쥐가요, 들어가서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그 동물원에 저 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쥐가 바로 그 뱀을 물어 죽인 쥐요. 이렇게 써서. 예. 요즘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쥐환도 못하죠. 그죠? 쥐는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럼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쓸데없이 비하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신앙과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우습게 여겨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쁜 사고를 일으키는 지금 강간범에다가 살인범들 예를 다 어떤 애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들어오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오면 뭐가 끝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얼마나 지금 대학 교육이 죽어 있는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대학생들 자존감이 없어가지고요. 왜? 맨날 줄 서가지고 시험만 봐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죠. 수업 시간에 핸드폰만 만져보죠. 오늘도 제가 교회에서 제 옆자리에 고등부에 참석 안 하고 늘 그 예배 참석하는 이상한 아이가 둘이 있어서 제가 맨날 그 옆에 앉는데 오늘 어김없이 또 싹을 치더군요. 예배 시작하자부터 핸드폰을 켜가지고 계속 만화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쉬냐 했더니 20초 쉬더라고요. 20초. 핸드폰을 또 꺼서 딱 놓더니 딱 20초 만에 다시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또 보기 시작하고 영상을 보고 연예인들 기사를 보고 학교에서도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요 애들이. 대학생들이.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마리아 앤더슨 이 사람은 링컨 그러니까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청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을 했던 세계적인 스타예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데 흑인이기 때문에 매일 세수를 10번씩 20번씩 한 거예요. 왜? 하얘질까? 좀 하얘졌으면 좋겠어서. 근데 저런 큰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가장 인생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줄 알고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이 여자 가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세수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다. 예. 현재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순간이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남보다 좀 더 잘 돼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현재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는 참 현재 내 모습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제가 해볼게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빠르시게 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근데 이제 거의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좀 계세요. 자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요, 노래하면 좋아져요. 자, 힘차게 다시 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그냥 나이 많아도 그냥 너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자, 시작.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그럼요. 내가 좋아야죠. 내가 좋아야죠.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저녁에 이거 하세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대에서 조사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남하고. 비교하면요, 내가 못났다는 게 증명이 돼요. 한 명 빼놓고. 1등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교육이 비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경쟁 교육.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이걸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죠. 좌우지간,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볼륨 낮춰주시면 괜찮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합니까? 옆집이 피아노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지금 이 마케팅 기술이요, 남하고 비교하게끔 만들어요. 당신의 그 피부 가지고 사람도 타겠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지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 사서 발라야 되잖아요. 지금 연예인들도 다 코 올렸는데 너만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리잖아요. 날 추우면 뻘개지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죠. 예. 근데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인사 안 하고서 나가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인사하세요. 인사라는 건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거창하게 목숨을 버리고 남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전에 남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그게 그 사람 살아가는 첫걸음이죠. 친절하다는 얘기는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째 예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일 입구, 큰 입구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지금 작년에 한 해 꼴 하고 올해 또 계속 제가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안내를 해주니까. 그럼 안내를 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고, 이 사람들이 인사를 또 해도 안 받아요. 처음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인사를 또 하네요. 왜?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1층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음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굴 보더라도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 보도 인사하시고, 아파트에서 만난 사람 인사하시고, 기독교인이 뭐 소금이죠, 소금. 소금이 뭐 매일 의로운 일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인사해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소금 이전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사람 강압적이다, 간사하다, 거만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눈 딱 감고 다시 생각한 다음에 안경을 바꿔 쓰고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단어가 바뀝니까? 단어가 싹 바뀌어요. 그 사람 긍정적으로 보면요, 단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점을 놓고서 보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 바라보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요,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좀 십자가에 붙인, 십자가를 만든 저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게 돼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매일같이 아까 우리가 왼쪽에 했던, 오른쪽에 했던 빨간색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해보세요. 그 아이가 뭐 어떤 사람으로 크겠어요? 이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으로 크겠어요? 그 아이가 정말 아주 마귀 같은 사람을 클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그러나 왼쪽에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그 아이는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특히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찮게 하게 돼요. 세무서의 직원이 그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삭개와 같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들버들 떨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요, 아이를 아무렇게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이 키우는 일에다 모든 걸 걸어요. 저도 이제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아이 잘 키우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고,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 아이 정말 잘 키워야 된다. 여기다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 나도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아이 잘 키운다. 지금 4살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걸 걸어라 여기다. 생활도 자제하고, 말할 때도 조심하고, 노래도 아무거나 듣지 말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키워야 된다. 이것이 이 아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정된다. 아주 이 아이들이 굉장히 협조해서 지금 아이가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주는 거, 인사하는 거.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도록 한번 힘써보시죠. 긍정적으로. 예. 안 움직이니까. 예. 이 사람은 버스 운전기사예요. 마을 버스 운전기사인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지금 한 42살쯤 됐을 거예요. 4년 전에 제가 기사에서 뽑은 건데, 이 사람은 마을 버스 운전기사인데요, 옷을 너무 잘 차려입었어요. 그 회사에서 지정해 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맞춰서 해 입고 안경 쓰고요, 멋있게 하고 다녀요. 근데 손님이 타면 손님 이름을 꼭꼭 외워서 불러요. 아, 무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왜? 이 사람은 수첩에다가요, 자기 마을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500명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500명. 그 손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요, 운전기사가 투덜투덜하고 운전하겠죠. 근데 자기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천직이죠. 천직을 천직으로 알지 못하면 천직이 되고 말아요. 하늘이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천직으로 알면 천직이지만 천한 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아요. 거짓말하고 대충대충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항상 먼저 인사하죠. 인사 안 하면 문 안 열어주죠. 그냥 내리면 기억했다 앞문으로 내리게 하죠. 그래도 도망가면 차 세워놓고 와서 인사하고 이름 물어서 확인하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금방. 그 일이.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운전기사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서 지금 이 지역, 논산 그쪽에서는 말이죠. 그 이분이 대학교 축제 때 항상 불려가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버스 타고 다니는 그 병원의 모든 원무과 직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놓고 식구들 잘하고 침대 몇 개씩 넣어주고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VIP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뭐 그뿐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태도를 가지면요, 하기가 싫어요. 결국은 그게 싫대요. 그런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말이죠,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일한 적이 없다는 거야. 평생 동안 늘 놀았대요. 그 연구하는 게 자기 노는 거예요. 60몇 세 때 연구소 싹 붙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고 다시 재기했죠. 에디슨 같은 사람. 근데 어떤 각오로 우리가 정말 일을 해야 되냐면 고스톱 칠 때 같이 해야 돼요. 고스톱 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목표가 뚜렷합니다. 왜? 따야 되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도 당면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지하 저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계속 옮겨다니고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라고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민족도 있는데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다고. 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겁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터를 봐주시느라고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좋은 터를 주시면 거기 가서 또 정착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요. 이 지난번에 중국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인데요. 가운데가 우승이죠. 은메달이 왼쪽 같아요? 은메달이 오른쪽 같아요? 예? 은메달이 누구 같아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은메달 같죠? 사실은 오른쪽이 은메달이에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동메달은 활짝 붙는데 은메달은 인상 팍 쓰고 있잖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메달은 왼쪽에 좋아가지고 이까지 드러내고 웃는데 오른쪽이 없어. 은메달 따는 사람은 인상 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2등 했는데도 저러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죠. 2등에 감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2등을 하고도 불안하고. 그래서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전철에 뛰어내리는 애들. 2등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애들이 좀 2등 한 번 해봤으면.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요,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굉장히 자긍심이 강한 애들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애들이 1등급, 2등급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3등급부터 애들이 자존감이 팍 떨어져요. 그런데 7등급, 8등급 애들이 자존감이 또 올라가요. 거의 1등하고는 안 먹어요. 이 통계가 뭘 의미합니까? 얘들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추락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생각만큼은 좋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겠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톨스토이가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좀 알려드리려고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대중가요 가수가 히트치려면, 여러분에게까지 알려지려면, 노래방에서 불리려면 3,000번을 불러야 된대요, 가수가. 그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부르고 끝난다는 거죠. 200번 부르고 끝나고 300번 부르고 끝나고.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강성훈이라는 가사가 폼생폼사, 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죽고. 근데 이 사람이 렌트카 빌리고 폼 잡고 하다가 끝났죠. 자기가 부른 가사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1000번, 3000번을 폼 잡고 사는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자기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자기 철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뿐인가요? 잘 아시잖아요. 사회찬미.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 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죠. 태평양에 몸을 던져서 자살해버렸어요. 죽음을 찬미하니까 죽음이 오죠. 이 사람 현이와 덕이 아시죠? 역시 님 떠난 후 하면서 또 예정된 시간을 위해 그러면서 죽었죠. 자살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화려한 날을 가고 부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런 노래를 불러? 화려한 날은 오고 이렇게 불러야지. 가고, 이걸 예를 들어 1000번을 불렀다고 쳐봐요. 화려한 날은 가고를 1000번을 외쳤으니까 기도가 응답되겠죠? 그럼 가죠.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 반복하느냐, 무지개 중요한 겁니다. 김수철도 마찬가지예요. 김수철도 망했어요.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돼버렸잖아요. 일찌감치. 또 김종호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김종호 노래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가사를 보세요. 간다 간다 나를 두고 간다. 갔잖아요. 김현식 마찬가지입니다. 이난영 목포의 눈물. 49살에 죽었어요. 낙엽 따라 가버렸잖아요. 차중낙. 왜 이렇게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1000번, 3000번씩 하냐 말해요. 패티김. 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혼을 해요? 권혜경, 산장애인, 아무도 날 찾는 이유 없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산장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었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편지 한 장 써놨어요. 자기 조카한테. 나 죽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시오. 전화번호.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유 없는 외로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날 찾는 이유 없고 외롭고 그런 거 산장. 결국 거기 가서 살다가 거기서 혼자 죽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죽은 지 얼마가 지나서야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몰라요. 찬송가의 80%가 장조입니다. 4분 4박자고. 전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쓴 중에서 왼쪽에 있는 가사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아저씨 봐요.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부르면서요. 방송 3사의 전체 다 가수왕을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 뜨고 있잖아요. 이 사람. 야, 그렇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계속 해가 뜨는 거지. 그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 부른 윤복희 씨나 오빠 윤한기 씨 목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노래. 긍정적인 노래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휘를 사용하실 때 아까 우리가 저기다 붙였던 저런 단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목사님께서 설교문 저한테 보내주신 거에 말에 대한 거 굉장히 많았던 걸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말할 때 단어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사실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일단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청원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 1000번인가 1000개를 올린 사람이죠. 혼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게 1000개. 밥 먹고 맨날 그것만 쓰는 거예요. 시비만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예 단점을 얘기할 때도 장점 80, 단점 20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뭐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딱. 오늘 주일에 주님의 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자기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저 노래 부르듯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 왜 행복한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잡으세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그것도 돼요.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만. 그래서 자기 옆에 두 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자, 두 분 꼭 잡고 얘기하세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예, 행복한 데는 조건이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왜 내가 행복한가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많은 것들이 100개가 다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남들에겐 불행한 조건이 되는데 나한테는 그게 행복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보셨죠? 위험한 책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어쨌든 나는 행복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와,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야.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든 돈이 없는 딸이 있든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말 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조건이 되면 그때는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재직이 되려면요. 교회에 일을 하시는 분이 되려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 아닌 걸 따져. 왜 밥을 안 주냐. 이런 거. 이런 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왜 예배 순서가 바뀌었냐. 네. 이런 거. 중요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붙잡고 씨름을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걸 뛰어넘죠. 훨씬 더 높은 곳을 따라서 지향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신앙이냐, 그거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 한 차원 뛰어넘는 그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 신앙이라는 거죠. 긍정적 신앙. 할 수 있거든. 읽어보시래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라는 거, 이것은 증명됩니다. 긍정적 사고로 가지면 여러 가지 일이 잘 된다는 건 긍정돼요. 그래서 선수들도요, 태릉 선수촌 가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등등 문장을 써가지고요, 하루에 몇백 번씩 외워요. 써붙이고. 여러분, 양궁할 때, 양궁 선수들 여기에 뭐 꼬리표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쏠 때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두는 거예요. 막 비난의 소리, 막 함성 소리 신경 안 쓰고 난 할 수 있다. 그걸 적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아까 그 성경 말씀 그 밑에 또 하나 적어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분명히 긍정의 힘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문 외우기에 빠지면요, 이상한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려요. 이상한 종교가. 그게 아니죠.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로. 나에게, 긍정적인 나에게 Yes, Jesus can. 이 부분이 붙여졌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이것으로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긍정적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 사고가 신앙 아닙니다. 지금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로버트 슐러라든가 이런 분들의 결과가 뭐예요? 망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 파산했습니다. 교회가 파산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 유명한 사람, 저희가 이 성장할 때 그 사람의 책을 보고 막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주님이 빠져있는 긍정적 사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세븐 헤빗을 지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했던 7가지 성공하는 습관. 예? 예? 갑자기 생각이 했나 이름. 코비 같은 사람은 지금 망했죠? 예. 왜 망했을까요? 예. 책 자기가 쓴 대로 안 해서 망했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요 뒤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참 오래 했는데 그 중에 잡은 단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감사를 잡았어요. 요 감사 단어를 내가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감사하는 생활하고 저희 가족도 감사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근데 감사에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기초로 해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설교 원고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딱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뭔가 그러면 그날 설교의 주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성경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그러면 그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많이 강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1918년생인데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감옥에 살았어요. 누구죠? 예, 잘 아시죠? 저 써있는 46664라는 건 뭘까요? 제수번호예요. 예, 만델라. 이 사람이요, 감옥에서 3분의 1 이상 살았어요. 27년이니까. 근데 이 사람 나올 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다 놀란 거예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노동을 하면서도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분 지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아프리카 전체 존경하죠. 전 세계가. 아마 흑인 중에서 존경받는 몇 사람이 지금 들어갈 거죠?
누군지 아십니까? 왜? 오프라 윈프리예요. 네. 오프라 윈프리 족볼 때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미혼모 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삼촌한테 성폭행 당해가지고 14살 때 자기도 미혼모가 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인생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 아이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정체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난 인생이 왜 이러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새아버지 만났고 새아버지가 2가지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서너 가지의 감사일기를 쓰고 제목만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적게 그걸 시켰는데 몇 년 만에 재기를 해서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요즘 방송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앵커가 됐고요. 지금 세계적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돕고 있고. 여러분 이 감사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십시오. 감사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감사일기 쓸 것이냐? 간단해요. 오늘 내가 참 고마운 일이나 또 고마운 사람의 그걸 한 줄만 딱 쓰세요. 날씨 맑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요만한 수첩 하나 꺼내셔서요. 그 수첩에다가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제목만 딱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요. 그날 밤에 잠이 푹 깊은 잠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애마디 소리 지르고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 데려가시면 정리 안 된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가게 되죠. 모든 걸 감사하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 인생에 무지무지하게 큰 도움을 줬어요. 지금도 어쩌다 감사일기를 안 쓰고 자면 밤에 자다가 잠꼬대고 외마디 소리 들리고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제가 깨고 그럽니다.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그렇게 나타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게 힘들고 좀 재미가 없고 그러신 분 계세요? 매일 고마웠던 일 제목 3가지 정도를 적으셔서 요만한 통에다 계속 넣으셔도 되고요. 잠겨있는 통, 저금통 같은 데도 크게 만들어서 계속 넣으셔도 좋고 요만한 수첩에다 맨날 써서 잠자리 그 옆에다 놓으셔도 좋고요. 자기 전에 정리 딱 하고 주무세요. 이것이 그날 잠자리에 드는 기도죠.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일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일들을 적고 주무시는 거죠. 여기서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발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감사해 할 만한 사람들 이름을 또 적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풀어야죠. 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 일, 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일기장에 등장할 만한 일 내가 한 거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요. 지금 이 교육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 초등학교부터 모든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감사일기 쓰면 돼요. 학교에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감사일기 쓰게 했는데 이걸 못 쓰는 애들이 많아요. 감사한 걸 생각을 별로 안 해봐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커피 사준 거 이런 거 써요. 야, 이게 감사일기냐? 거지일기지. 맨날 얻어먹은 것만 쓰고. 근데 얘들이 한 달 이렇게 지나고요. 공기가 맑은 것이 고맙다.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맙다. 아버지가 고맙다. 형이 고맙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고맙다.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2단계만 해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꼭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쓴 감사일기에 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안 팔아요. 감사일기 쓰실 분들은 일단 나가실 때 가져가세요. 한 권씩.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셔서, 그렇죠.
그 한마디면 돼. 저는 오늘 가서 감사일기 쓸 게 많아요. 그죠? 어느 집사님에게도, 어느 권사님에게도, 어느 장로님에게도 네, 감사일기를 책을 드렸다. 오늘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뿌듯하게 적으면서 저는 오늘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고맙죠. 여러분 제 거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고맙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교회 일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고마워서 또 베풀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떨까요? 즐겁고 굉장히 보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어 봐요. 그거 없이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 출석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고 뭐 이번 주 주방 이거라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하는 척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이처럼 고달프고 힘든 일이 없는 거죠. 기쁘게 고맙게 여러분 재직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재직들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감사한 일을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그 일을 감사하며 또 그 일을 찾아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늘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커다란 지도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작은 모자이크가 돼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이뤄나가는 하나의 모자이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결정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며 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배운 거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굉장히 이제 아주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지금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은 한번, 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다 같이 할 거예요. 근데 하는데, 오늘 이 찬양할 때 지휘를 우리 이의용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의용 장로님은 음악 전공은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 꼭 11년 전에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한 300명 그때 코스타 집회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그 음악 전공한 학생들만 다 왔어요. 합창단 해가지고 한 150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때 거기 음악 전공한 교수들도 다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거기 지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지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텐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그거 자리에다 두시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무래도 이 찬양대처럼 서야 되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아니, 강권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네. 이쪽은 빨리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 우리
우리 장로님 보시면서 입장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의용 장로님 보내주셔서 새해 2013년도 우리 재직들이 주님을 섬기고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 감당할 때 장로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긍정에서 더 나은 감사의 정신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 특별히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온 가정을 늘 평안케 하시며 자녀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